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오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을 당하는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장자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애굽 사람보다 깨끗하거나 잘했거나 뭔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시키겠다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죠. 구속을 받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는 그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또 하반부 쪽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첫 번째 것, 사람으로 말하자면 맏아들, 맏이는 전부 처음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하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게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해서 다 거룩히 구별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 난 모든 것이에요. 그걸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난 것 중에 짐승 중에서도 못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야 못나고 잘나고 기준이 없지만 그래도 자식이 여럿이 있어요. 자식이 여럿이 있어 보니까 작은 자식이 더 잘 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큰아들보다도. 그죠? 그런데 처음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자격 조건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죠. 자격 조건으로 말씀하면 처음 난 것 중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말 괜찮은 거 좋은 것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정말 거룩하고 드릴 만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자격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드려질 만합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 자격으로 따진다면 많고요.
조건이나 여건 속에 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지금 처음 난 것은 이제 처음 나고 그 다음부터 또 나요, 안 나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작을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면 나머지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것도 전부 이제 네 인생은 너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은혜고 축복해요. 그럼 나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가져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고 마달은 내 거니까 갖다가 삶아 잡숴요. 집에서 종살이 시켜요. 뭔가 내가 누구냐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네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는 너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일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대통령 밑에서 뭐 붙어갖고 해먹으려고 별짓 다 했잖아요. 왜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별됐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아무리 이쁘고 잘나도 여러분요 애들 이렇게 할 때 보면 누가 최고 이뻐? 말 잘 듣는 게 잘 최고 이쁘긴 한데 그래도 누가 최고 이뻐요? 너네 집 자식은 저놈은 왜 이렇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막 귀공자같이 막 눈도 반딱반딱하고 막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 근데 내 자식의 손주는 아이고 그냥 별로 시원찮아요. 코 찍찍 흘렸 닦고 그냥 그래도 누가 이뻐? 100번 내 손주가 이쁜 거예요. 애들 300명이 문 앞에서 초등학교 문 앞에서 우르르니 끝나고 나와도 엄마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뵈. 코 찔찔 흘리고 나오는 내 자식밖에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 우리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내 것이라. 이게 구별의 개념이에요. 이게 처음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모든 것, 처음 것 바치면 나머지 것도 다 하잖아요. 너만이 아니고 인간만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너의 인생의 모든 것도. 야,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TV 가서 세상에 이런 일을 10년 봐도 이런 놀라운 일은 안 나와. 우리가 뭔데? 우리를 구별해서 너희는 다 거룩하고 내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내가 예수를 죽여서라도 너는 살려. 이게 하나님의 구별하여 내 것이고. 이걸 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별일이 일어나도 누구의 자녀로 누구의 소유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금 이끌어내셔요? 하나님의. 그러면 됐잖아요. 이건희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돈 걱정을 해야 하냐? 보세요. 이재용 50도 안 됐어. 그죠? 그 사람 돈 걱정을 해야 안 해요?
걱정하긴 해. 뭔 걱정? 더 많이 가지려고는 걱정은 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재산 가지고요. 하루에 얼마씩 써야 있는 거 다 쓰고 갈까? 상상이 안 돼요. 한 달에요. 1,000만 원 쓰면 1년이면 1억 2천 써요.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만 쓴다고 그러면 10년이면 12억. 그죠? 100년이면 120억인가요? 1,000억만 줘도 우리 다 못 쓰고 갈 것 같으네. 죽을 때까지여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조가 몇 조로 이렇게 돈이 있으니 그 어떻게 상상을 하냐고. 하루에 1억씩 써야 죽을 때까지 쓰고 갈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누구? 아버지가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우주 만물에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부자들이 다 어디에 살아? 지구라고는 땅덩이 하나에 살아. 근데 그 사람들 돈 다 모아갖고 팔아갖고 지구 한 덩이 살까 못 살까? 못 사요. 그거 땅덩이 전부 다면 못 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기업으로 받아. 뭘 기업으로 받아요? 지구 하나가 아니라 하늘 쳐다보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내가 언제 다 가져갖고 쉬어본대야. 쉬도 못이야 우리는 이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그것도 이제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요. 하나 둘 저거 다 내 건데 언제 다 쉬어. 가볼 때는 언제 다 가본대야. 하나하나 찾아서. 천국 가면 이제 여행 가니라고 힘들란가 모르겠어요.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죠.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부터 너는 처음 난 모든 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소유한 모든 것까지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내 것이다. 이제는 내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러면 끝이요. 뭐죠?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대요? 애굽인데 거기서 뭐 됐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전부 세상의 종으로 살아. 이 세상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하는 것이 전부 종의 일밖에는 없어. 이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이 전부요.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하면 전부 종로로 다는 거다 그 말입니다. 돈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고.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평생 그는 돈으로 살았잖아요.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겠어요.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누룩 들어간 거 먹지 마라. 그랬죠. 왜요? 급하게 나올 때 반죽 해가지고 이 누룩 넣어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날 밤에 나오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해서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거.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걸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 양 돈이 전부고, 양 성공이 전부고, 출세가 전부고, 양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는 이제는 이게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가르쳐 줘서 알아요? 가르쳐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세상 위에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원한 세계는 누구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기념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렇게 사는 거단 말입니다.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추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고 이런 걸 그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뭘 기념해요? 그분의 좋은 거. 근데 뭘 기억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술 먹고 그냥 맨날 다 두드려 팼는데 추도 예배 들을 때마다 그거 기억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런 거 기억. 하나님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에게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추도 예배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은덕, 좋은 교훈 이런 거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6월절을 1년마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애굽에서 나온 일이야. 애굽에서 어떻게 했냐?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했어요. 이거 늘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나를 기념하라. 주님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거. 빵을 띨 때마다 주님의 살이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피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못 됐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흘렸어요. 감상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성찬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한 살을 먹고 한 피를 마신 뭐다? 믿음의 한 형제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성찬식 해요. 성찬식 할 때는요, 좀 준비 좀 해오세요. 저도 성찬식하고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 다 목욕해요. 왜요? 좀 기념하고 마음에 그래요. 목욕한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겉은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욕하고 속옷도 싹 갈아입고 새 옷도 사달라고 오지 말고 막 왜 나는 안 사줘 또 띵깡 놓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띵깡 놓을 사람도 없어. 우리가 사서 입어야 한 게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주일날은 항상 이런 마음이 좋아요. 성찬식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형식만이 남으면 껍데기만 있는 거지만 본질이 있고 형식에다가 담으면 좋은 거잖아. 그죠?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휘프대종에다 사서 주는 것도 없고 좋은 포장지에다 사서 주는 것도 없고 내용이 있으면 형식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껍데기는 좋은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는 이건 껍데기만 있는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내용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형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겉을도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이 소중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 본질, 우리의 본질을 잘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겉을 준비해서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브리 사람, 여부수 사람의 땅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이건 맹세하신 바는 뭐예요? 약속했었어. 그렇죠? 약속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예식을 지키래. 6월절을. 야,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죠? 네가 6월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이제 이끌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네. 이제 다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유월절을 지키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가라는 건 어떻게 해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거야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하면 준다가 아니고 해놓고 받지. 네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 됐잖냐?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잊어버려갖고 돼지하고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봐. 돼지하고. 근데 돼지인 줄 알고 살았어. 돼지 우리에서 막 꿀꿀꿀 하면서 같이.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알고 찾아와가지고 너는 돼지가 아닌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돼지 우리에서 건져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방에다가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또 다시 돼지하고 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야. 그 땅에 이르게 하셔요. 그러면 유월절 지켜라. 구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라. 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해놨는데도. 그러면 그렇게 해놨다면 앞으로 천국도 당연히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는 받았으니까 알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것은. 최고가 구원 아니에요. 최고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아들을 주셨으면 그 이상 다른 것은 줘요, 안 줘요? 큰 거 줬으면 임해는 건 말 안 해도 당연히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보장됐잖아, 보장.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그리고 8절에는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아들에게도 후손에게도 이것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자식에게 이걸 물려주라는 거예요. 뭐요?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보다 이거 물려주세요. 이거.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해놔. 유언도 미리 해가지고. 그리고 명절날 올 때마다 틀어줘. 이게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유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심령을 복 주셔서. 구원 안 받으면 끝이잖아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자식들한테도 전해야죠. 그죠? 안 믿는 자식이 있으면. 그래서 보세요.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기념하게 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서 보세요. 얼마만큼 이것을 귀하게 여기냐. 6월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손에다가 다 쓰래.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종에서 구원하셔 자유하게 하셨고 이 땅도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았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띠 들룰 때마다 이 띠다가 다 써가지고 이게 생각하고 보고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따라서요, 그들은 여기다가 옷 있죠, 옷 이렇게 술 있잖아요, 술. 이게 이 테두리 여기다가 말씀을 써.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쓴 것을 이만한 것이다 넣어가지고 가죽 상자 같은 게 여기다가 손에다 감어. 성지순례 갔더니 그 납비들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막 가죽들을 이렇게 감았는데 여기에 그 말씀이 들었어.
그리고 메주자라고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이 띠로 해서 가죽끈으로 묶는데 가죽 상자가 이만한 게 있어요. 네모 상자가 달린 걸 여기다 묶어. 근데 가죽 상자에 뭐 들었냐? 조그만하게 말씀을 써서 돌돌돌돌 말아갖고 거기다 넣어놨어.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잊고. 우리 잊어먹고 살잖아요. 주일날 땡 하고 나가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주일날 올 때만 주일날 됐냐? 성경 어딨냐? 이거 찾아갖고 오니라고 오는 때가 많은데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문설주에다가 그 통이 있어요. 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그거 성지순례각 집에 있는데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 밖에 문설주에다가 이 옛날에는 책이 아니고 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대나무 통같이 이렇게 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써서 넣어놔. 아침 시작을 하면 반드시 일상을 시작하려면 어디를 통해 나가야 돼요? 문을 열고 나가야 돼.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 말씀 통해서 말씀을 꺼내서 읽어. 그리고 말아서 넣어놓고 나가서 둘은 반드시 일 끝나면 집으로 와야죠. 그죠? 문 열고 들어야 돼.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그 통 꺼내서 읽어.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거 상상이 갑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네 입에 있게 해라. 왜? 너는 이제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야.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려. 그래서 성경도 좀 읽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좋은 게 뭐예요? 새벽만 깨울 수 있으면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제가 새벽 예배를 좀 길게 하죠.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분들은 믿음으로 좀 뭔가 하나님 붙들고 살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지만 자세하게 그 말씀을 하루하루 붙들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예배 못 나와서 말씀 못 들으면 밴드라도 들어가서 보면 매일 올려놓으니까 매일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해서 매일 올려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만 딱 치면 그냥 매일 한 말씀이 있어요. 못 나오면 아침에 시작할 때 그 딱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복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자꾸 깨우쳐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세상에 살잖아요. 정신없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니까 또 감사한 일 있죠. 연세 드시면 이제 정신없이는 안 살죠. 정신없이 살으려도 힘없어서 그렇게 못 살아, 바쁘게. 이제는 그냥 느릿느릿 살으려고 느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늙어지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요. 정신없이 살으면요, 빨리 달리면 어디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광경은 못 봐. 차 타고 쌩 지나가면요, 아름다운 광경은 못 봐. 빨리는 가는데. 근데 천천히 가면 늦게는 가지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 연세 드신 게 복이요. 여기서 집에 갈 때 저 같으면 5분 걸리는데 우리 권사님이랑은 10분 15분 걸리면 뭐예요? 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은혜요, 은혜. 젊었을 때 이렇게 죽어도 깨나도 못 산다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놨어요. 달려 안 가면 실패하는 줄 알아. 남보다 더 못 오면 막 못 벌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갔어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때가 이 노년의 삶이야. 이때 힘으로는 못해도 기도하며 말씀 보며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걸 늘 기억하며 사는 거. 이게 복된 인생이야. 그래서 백발은 뭐야? 하나님 주신 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 조양성 권사님이 이제 염색 안고 백발로 오신대요. 여러분, 노년의 삶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한탄할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뭐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렇게 하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다 처음 난 거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라. 근데 여기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계속 대신해라. 왜요?
나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쓰는 짐승은 아니요. 제사로 쓰는 짐승은 정해놨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요. 낙타나 나귀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 양으로 이렇게 대속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양을 들여서. 그래서 그렇게 대속을 하라. 그래도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누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대강절 아닙니까? 이번 주일이 대강절 4번째 주일. 초가 5개 있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고 해서 주일마다 하나씩 켜서 이번 주에는 몇 개가 켜지겠다? 4개가 켜지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성탄절에는 5개가 다 켜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또 그러잖아요. 훗날 내 아들이 왜 이런 절기를 지켜요? 물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잘 가르쳐.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어땠나? 종이 아니고 자유. 하나님의 자유한 아들로 사는 거다. 그거 가르치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장자를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살려줬다. 왜?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양 잡아갖고 문설주에다 피발로 그 안에만 있으면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죠?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살은 사람 아니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 거요? 내 것이 아니고 대속의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대속해 줬어. 이게 이제 유월절의 의미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될 정체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나와요. 보세요. 바로가 17절에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나왔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요, 바로 애굽에서 나암셋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면 그 나암셋은 그 애굽 지중해 그 해변 우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나암셋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해변길로 쭉 그 해변길을 따라가면 빨리 가. 2주면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야. 제주도 가면은 둘레길, 올레길 있죠? 그 바닷가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올레길, 이쁜 올레길이 있어요. 제일로 좋은 이쁜 올레길이 7길인가 뭔가 있어요. 언제 시간 되면 한 번씩 가. 우리 바닷가 산책 오면 이쁘잖아요. 그죠? 그 길이 제일로 좋은 길이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를 안 했어. 그 길이 여기 보세요. 근데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 그 해변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떨지라도 가까워. 글로 가면 쉽고 좋아. 빨리 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아니고 다른 길로 가요? 이게 볼 때는 쉬운 길이고 이게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 왜 돌려가게 하세요?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 길은 없어요. 돌려가게 하면 돌려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해변길로 금방 안 들어가게 했냐.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어갖고 이제 나오자마자 이 사람은 다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군인이 아니요, 군인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 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나오자마자 전쟁하면 아이고 이거 못 가겠다 무서워.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럴까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가까울지라도, 내 생각에 가까우고 현실적으로 가까우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시면 그것이 다 나에게 뭐 된다? 유익이다. 믿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좋아야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좋은 길이고 그게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걸 고쳐내는 거예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전쟁하다가 돌아갈까봐 우리에게 유익 전쟁 안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해변길로 가면 바다도 보고 빨리 가고 좋은 길인데 광야길로 돌렸대. 광야길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길로 돌렸던, 사망의 음침한 길로 돌렸던 누가 인도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이냐,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인도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깨달았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인생 원하는 대로 다 채워져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어떤 길이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냐,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생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다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다 형통한 길이었냐 세상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찾아서 가요? 아니면 목자가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목자는 항상 양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여기서도 나와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데도 뒤에서 야 니들이 좀 길 좀 내고 가, 나 뒤 좀 따라가. 아니, 하나님이 앞에 가면서 고생을 한다면 누구부터요? 길을 내시고 간다니까요. 광야라고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셔.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자기가 내셔놓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죽을 일은, 죽을 길은 누구부터 죽겠다? 진짜 죽을 길이라면 누구부터 죽으셔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부터 죽는데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니까 나는 간대. 두렵지 않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고 나서 보면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도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그때의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때로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돌아와. 평안할 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서면 하나님 안 찾아. 어려울 때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간절해져. 세상 사람도 위대한 위인들은 고난 속에서 위대함이 빛나는 거지 편함 속에서 빛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로 돌릴 때에도 인도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뭘 보고 가자? 광야냐 고속도로냐를 보지 마시고 인도자가 누구냐 하는 거 보고 가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지만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좋은 길 가지 마라. 그래 또 이 얘기 듣고 새벽 예배 끝나고 좋은 길로 안 가. 그래갖고 어디 막 울타리 같은 데 가다가 가시 찔리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믿고 어떤 길이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 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길을 가라.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길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백성들이 다 따라갔더라.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세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낮과 같이 환한 때도 있지만 밤과 같이 어두울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의 인생은 앞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 보면 한 걸음 앞섰네. 앞으로 넘어져요. 항상 우리는 넘어져도 팍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졌죠. 그러면 일어나면서 뒤로 발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람 없어. 일어날 때 앞으로 이게 일어나서 보니까 넘어졌는데 앞으로 한 걸 갔네. 이게 이 말씀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진행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어떠한 인생에 어떤 굴곡이 많아도 앞을 향해 가고 있는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복된 인생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를 자녀로 삼아서 초태생 다 내 것이다. 이야, 이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뭐 갖다 바치기만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손수 앞에서 인도해 가는 신이 어딨냐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어디서 떠나지 않아요? 앞에서 낮에나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안 떠나고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주님이 여기 앞에 가시네 내 앞에서 가시네 하고 주님 바라보고 집에까지 가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내셔서 종되었던 곳에서 자녀로 자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앞서서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